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가족 찬양제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점의 설교 요한일서 강의 18번째 말씀, 제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죄사함과 응답의 공의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어 시험 환난을 당합니다. 죄가 크면 크게, 적으면 적게 누구나 그런 시험 환난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당하는 줄 알지 왜 당하고 있는지, 왜 병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공의를 아는 여러분들은 왜 병이 오는지, 왜 시험 환난을 당하는지, 왜 내게 시험 환난이 왔는지, 왜 병이 왔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알아야 해결이 되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이나 재앙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런 시험 환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왔더라도 여러분이 통해 잡아가고 그 죄에서 떠나면, 해결이 되면 바로 치료가 되고 또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다양하여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각자가 동일한 죄를 지은 것 같아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은 사람마다 다르고 해결받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공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시험 환난이든 병이든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만 아니라 조상 때 지은 죄까지도 한꺼번에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을 많이 받기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남들보다 응답과 축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는데도 누구는 금방 응답받고 누구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도 우상 숭배나 사술 등으로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에게 큰 악을 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거는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 영접하면 바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이런 우상도 있고 어떤 거는 그에 대한 재앙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로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를 위해서 저 북두칠성을 또는 북극성이나 이런 걸 놓고 시골 같으면 장도 이런 물 떠놓고 맑은 청아 떠놓고 이제 흰 한복을 입고 목욕 체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절을 합니다. 밤중쯤 밤 12시쯤 복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절에도 가겠죠. 절에 가서 공도 드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자녀로
그 우상 섬겼던 그 끈이 자녀로 옮겨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대대로 그 우상을 섬겼던 대한 죄악이 옮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처음에 말하는 이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이 뭔지도 모르고 나무 말 듣고 그냥 저기 좋다, 저 별에다 북두성에다 이렇게 정성 들이면은 좋다,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좋다는 것만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무것도 몰라요.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여하튼 가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떠한 특별한 신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신을 못 오가는 법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을 욕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이면 좋아하니까 그냥 신이다 하면 좋아하지, 무슨 신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악함으로 자기가 믿는 신, 절이면 저를 빼놓고 다른 신을 욕하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농사 짓는데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가문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냥 어떻게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든가 대들거나 이런 원망하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상을 섬겼다 해도 이쪽 한쪽은 악하게 했지 않았고 또 신을 욕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좋다니까 절한 경우이고, 후자는 마음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이죠.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공의가. 이 악이 심하여 선을 넘으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다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악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대들고, 악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욕하고 하는 것이고요. 감히 하나님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욕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 거 원망하고. 악하니까 그래요. 악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와 어둠의 영향을 받아들여 심히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였지요. 그러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혹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로 인해 낙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는 공의로 모든 죄악을 계수하시지만 이와 동시에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선을 쌓고 또 쌓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녀, 영의 자녀가 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마음껏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마리아의 부모와 가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저주가 임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가득했지요. 마리아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죄악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더구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외모도 보기 싫게 변하고 쇠약해지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독한 마음을 품고 악을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살이를 경험하면 심성이 강팍하고 거칠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악한 것을 심지 않았고 스스로 선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선하게 생각했고 선하게 행동하려 했지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고 섬기려 했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쌓아가던 중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한순간에 나았고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져 영적으로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네이지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해를 입힌 종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기 칼을 들고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한 자기 친척과 이웃을 단호하게 처벌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음행한 자기 친척과 이웃들을 단호하게 처벌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을 내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아이성 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네이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 지파에게 축복이 간 거예요.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지파가 오히려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진노받았던 그들을 오히려 그 후손이 결단해서 처벌했을 때, 처리해서 다 끊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몇몇 시편들에는 고라 자손의 시 혹은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시이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여러 편을 기록했는데 이들과 함께 고라 자손들도 시편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는 이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산채로 음부에 빠진 사람이지요. 고라가 심판받을 당시 고라의 장막 아래의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의 동조한 일당은 물론 그 가족과 소유까지도 함께 음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고라가 큰 악을 행하여 그 가족이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도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유구 아비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범죄한 아비와 가족들의 멸망을 보고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니 이후로 얼마나 더 선하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하니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변하여 그 후손들은 시편을 기록하는 영적인 복까지 누리게 되었지요.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정신지체나 자폐증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상들이 악을 심히 행했거나 우상 숭배를 심히 했을 때도 정신지체나 자폐증, 우울증 등이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했지요. 그렇게 조상들의 악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먼 선대의 조상이 아니라 부모와 직접 연결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깊은 절망이나 좌절로 인해 마음에 큰 악을 품었다거나 부모가 하나님을 심히 회방하는 말을 내어서 태중의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자녀의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부모가 영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후손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그 공의의 적용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의 조상은 많은 악을 쌓았는데 어머니 쪽은 선한 길을 가진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아버지 쪽 악한 조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 해도 조상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은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믿음 없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 때 잉태했는가? 믿음을 가진 후에 주 안에서 잉태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 그 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해도 연단받고 힘들 때 잉태했는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때 잉태했는가? 여기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하물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6천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삶이 이어졌겠습니까? 후손들이 조상들의 영향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공의의 적용도 너무나 다양할 수밖에 없지요. 조상 대대로 악을 많이 쌓아왔다 해도 어느 한 세대에서 그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쌓인 죄의 담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가진 조금의 선이 있어서 은혜 속에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속에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복음은 몰랐다 해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희생하거나 큰 선행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선하게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을 크게 쌓았을 때는 선대로부터 쌓은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므로 그 후손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게 되는 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다양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했습니다. 가령 행위적으로는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 받는 징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설령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또 사람 편에서는 판단 정죄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하지만 왜요? 그 중심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 중심이 어떤 마음에서 행했느냐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악을 행하면 그건 알죠. 드러나니까 알죠. 양심에 와인 맞았다 하고 양심 자체가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알죠, 사람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일회성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사마리아는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그 중심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죄를 쌓아가지고 이제 드러나서 저거는 정말 악하다. 양심 자체도 없다. 선 자체도 없다. 그런 경우는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번 어떤 죄로 판단 정죄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 다윗 임금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은 신하나 장사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버림받은 걸로 알았죠. 그래서 배신들이 나왔죠. 선한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도 그 다윗을 붙여짰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러나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바로 하나님 내침받았다고 바로 등 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다윗 편. 그 중심을 봐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그 아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인가? 아들은 참으로 패역한 아들 아닙니까? 왕위를 뺏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간사하게 여러 가지 백성을 속이고 자기 편 끌어들이게 하고 아비를 속이고 하면서 그런 악을 행해가지고 반역을 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을 연단해서 더 아름다운 큰 그릇 만들어서 다시 재입성시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까? 욥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욥이 너 죄 지어서 너 이런다 하나님이 이런다고 막 정죄하고 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은 억울하니까 막 친구들이 대드는 것이고 억울하니까. 왜? 자기는 어떤 악을 행해본 일이 없는데 자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자기는 선만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깍두기 번제대로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는 뭐 죄인이라 죄를 지어서 뭐 하나님이 번제 이러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에게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고 악착으로 머리 발끝까지 해도 하나님은 친구 편이었습니까? 욥 편이었습니까? 욥 편이었죠. 왜? 욥의 중심을 아신지라 그러는데 욥의 중심이 선하고 욥의 중심을 아신지라 욥 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그냥 자녀들 다 잃었고 재산 다 잃었고 머리도 악창하면 누가 봐도 그냥 죄인 같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지만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왜? 누구 편이면 그 편이 옳은 것이니까, 옳으니까 그 편을 들 거라 이 말을. 하나님 옳으니까, 현재는 죄를 지은 것 같아 옳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지요. A와 B 두 사람이 동일하게 불법을 행했습니다. A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궁핍한 상황이 되자 잠깐만 쓰고 채워 넣으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돈을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요. 그 일 하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탐심과 거짓의 속성 자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선을 행해 나가지요. 반면 B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을 판단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쏟아내곤 했지요. 여러분, 믿음 반석 60% 넘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 중에 큰 결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야 참고가 돼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라고요. 자기 착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착각. 신앙생활에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선하게 산다.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선하게 한다. 이게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영으로 들어갔겠지. 아니면 영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 그것 또 하나는 육체의 결례입니다.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육체의 결례가 있어가지고 이 결례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주로 이 3가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예요. 이제 어느 분야의 머리인 거예요. 쉽이 교만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교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남들도 감히 머리라 당신 장로님 교만합니다. 회장님 교만한, 권사님 교만합니다라고 지적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죄종이든 여러분 일꾼이든 내가 양떼 하나를 대해도 반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도 소자라도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반말이 나오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어떤 불쾌하면 불쾌한 표시를 하는 것이고 한다면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쾌하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만, 또 육체적 결력. 문제는 이 육체적 결례가 너무 많은데 참 영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되니까 참 쉽지는 않죠. 문을 열고 닫는데도요. 문을 열고 닫는데도 어떤 사람은 문을 가만히 열고 가만히 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을 콱 열고 콱 닫고 이게 소리가 나죠. 그냥. 누가 봐도 문 닫는 소리가 탁탁 나죠.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로 차서 닫고 문을 발로 차서 닫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육체의 결례가 너무 심한 경우예요. 아예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심에 또 교양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 선으로 들어가려면 뜯어 고쳐. 문 하나 그냥 습관 됐고 열고 팍 열고 닫는 거 그것도 육체의 결례입니까? 한데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런 것도 뜯어 고쳐야 되는. 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이신가? 근데 주님 닮아가야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런 거는 누가 예를 들어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봐요. 좀 교양도 잘 닦이고 지식도 있고 귀한 손님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의 자녀가 문 탁 열고 소리나게 닫고 한다고 하면 그 자녀의 교육이 어떠한가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잘못됐구나. 바로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그런데 그런 거 아닌 다른 것은 어찌합니까? 수많은 것들 어찌합니까? 어떤 전화하다가 상대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면 탁 하고 넣잖아요. 전화기가 무슨 뭐 잘못했어요? 전화기 왜 전화기도 화풀이래요. 가만히 놓고 가만히 놓으면 되지. 화난다고 탁 어떤 사람 던져버리잖아요. 전화기 던져버려 자기 손해지 뭐. 전화기 고장나도 자기 손해 아니. 화가 난다고 던져버리고 아니면 그냥 그거 팍 놓고 나
육체의 결여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들고 하고 또 가만히 놓지요. 소리 안 나게. 남을 판단 정죄하는 말, 교만한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탐심이 들어 공금을 유용했는데 징계받을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고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한다 하고 겸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기억이 사라집니다. 겸비하게 근신하는 마음도 흐려져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대로 악을 말하면서 살아가지요. 이렇게 죄목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다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징계로 금방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연단을 오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은 없지만 마음의 연단을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원래 중심이 선한 사람이고 범죄에서 철저히 돌이켰는데도 남보다 심한 연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중심이 선한 사람, 그 범죄에서 철저히 돌이켰는데도 남보다 심한 연단이 따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점이라도 송사거리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참 사랑받는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징계가 가해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한 징계가 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선악간에 사람의 모든 행함에는 세밀한 공의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아셔도요, 이런 하나님 이런 공의만 폭넓게 안다 해도 신방하는데 참 재미도 있겠지만 신방하는 가정들을 확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바로 잡을 수 있고 통해 자복시키며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얼마든지 신방을 통해 가르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주에 양식을 삼도록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다, 이 머리에다 양식 삼는 거는 이거 수백 편 양식 삼으면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잊어버리지 자꾸 입력시키고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나 마음으로 영어로 읽어놓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암기 안 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잊어버리세요? 아침,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잊어버리세요? 이건 지식이 아니래도 이미 내 마음에 일궈져 있는 일인 거예요. 당연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고 점심 찾고 저녁 찾고 먹고 나서 커피 드신 분은 당연히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건 잘 잊어버리도 이제 식사 후에 커피 드신다면 또 커피는 꼭 타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점심 저녁 그러고요. 호흡은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1분에 호흡을 몇 번 해야 된다. 그거 쉬어가면서 호흡합니까? 가장 좋은 호흡이 뭐다? 1분에 몇 번 해야 정상이다. 내 맥박은 1분에 몇 번이 뛰어야 정상이다. 가끔가다 맥박 재어봅니까? 예? 아니죠. 이거는 지식에 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을 해요. 마음으로.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상이나 벌, 재앙이나 축복, 기도의 응답, 모든 것이 한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담을 헐고 응답을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경우를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 많은 육체의 일들을 범했지만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고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마음의 은혜는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응답을 받으려면 더 깊은 단계 회개가 필요한 경우이죠. 왜 그러면 병은 회개해서 받으셨는데도 병은 치료가 안 되느냐? 더 깊은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대로 영원 간다 하면은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죠. 그러나 좋은 천국은 못 갑니다. 깊은 회개가 해서 낱낱이 그동안 지었던 육체를 지었던 죄가 낱낱이 하나님께 허물어지고 용서가 된다고 하면 그때로부터는 신앙에서 잘하면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뿌리까지 있는 죄를 회개하고 더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아니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회개는 아니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켜봤어요, 전부터. 전에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는 오래 간다. 그래서 왜 오래 간다고? 제가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다 했는데 왜 오래 간다 할까? 근데 그 뒤에 그 오래 가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육체를 행했다면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하는데 빼내진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죄는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크고 중한 죄입니다.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으니 마음이 겸비해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도 했죠. 이제 마음이 그런 연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겸비해졌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도 임하고 구원의 확신도 이제 생겼습니다. 나 죽는다 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 또 믿음,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이후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진리 안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위에다가 다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 얻었다고. 진실하게 토로했고.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는 했지만 오랫동안 큰 죄악에 물들어 살다 보니 마음이 무뎌진 분야가 있습니다. 정녕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는지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죠. 자, 이 사람이 연단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으면서 지극히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면 더 깊은 마음에서 통해 자복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욕되게 했는가. 또 나로 인해 상대도, 물론 상대는 더 악한 자지만 그 나로 인해 또 상대도 이렇게 해서 얼만큼 겸비하게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절절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마음.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건 생각지도 안 나게. 내가 정말로 악했구나. 그 죄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심히도 대적했구나 하면서 절절한 중심의 회개가 나오지요. 그런 회개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선을 넘었다 해도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선은 육체로 봐도 사망에 이른다. 사망 이제 도저히 가능성은 이 생명선 넘어버린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역사하려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와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 가족과 모두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행,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생명성을 넘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봐도 극히 드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미 사랑이 식어졌고 그런 환자에 대해 가족도 그래서 이런 걸 내보이는 분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치료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쌓은 죄악이 중할 뿐 아니라 조상대로 쌓아온 죄악도 커서 구원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나마 이 재단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까지만 가능하고 더 이상 아무 응답도 못 받는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죄악이 중하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지요. 또 변개함과 서운함, 강팍함을 버리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재단에 나타나는 권능으로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불법에 거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잘 깨달아 판단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매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